그 다음에 육근, 그러면 지수 합북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육근은 아니, 비, 설, 실의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살로 느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보면. 아니, 비, 설, 시, 이 육근이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야. 우리 몸에, 그냥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육근을 가지고 보는 세상이 육진이에요, 육진. 이 세상, 여러분, 수많은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으로 정의해요. 드러나는 색깔, 빛이잖아요, 보면. 또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보면. 냄새. 여기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독이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거 잘 분별하고 가려요, 보면은. 그리고 냄새 속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맛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맛이야.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맛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숙성시켜서, 그 숙성시킨 그 마음이 밖으로 돋아났을 때 안의 비설실이 육구로 드러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맛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 해가지고 바깥 경계가 촉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대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분별하는 게 전부 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은 세상을 6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한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이 몸뚱아리가 세상과 상대를 하는데, 그 세상을 6개로 분류할 때 색상, 향미, 촉법. 이 몸뚱아리가 상대할 때 안이비설신의 육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근과, 바깥 경계, 이걸 육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사실상 육경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중생들은 그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번뇌를 일으켜. 그래서 6가지 경계가 번뇌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육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육진. 그러니까 육경이나 육진이나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에요. 육진, 육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근과 육진을 합하면 몇 개? 12개가 생기죠. 육근과 육경은 이쪽에 6곳, 바깥경에 6곳 합쳐가지고 12처라고 해요, 보면. 그래서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육근과 육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보면.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별심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 일으키는 것, 그 분별심을 육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식.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알았다, 이게 안식. 귀로 듣고 알았다, 이식. 코로 냄새 맡고 알았다, 비식. 혀로 맡고 알았다, 설식. 몸뚱아리로, 살로 접촉해서 그 느낌을 알았다, 그러면 촉식. 아니, 비설, 신식이야, 신식. 촉식이라도 돼요, 보면. 신식.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분별해가지고 이런저런 분별심이 생겨나는 것, 이걸 의식이야, 의식보다. 그래서 육근, 육경을 합치게 되면은 12처라 그러는데 합쳐가지고 아니, 비설식, 의식이, 육식이 생기죠, 보면.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합쳐가지고 18개 그래요, 보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1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18가지 아르마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이 육근, 육경, 육식이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이게 중생들의 아르마리고, 만약에 무명이 끊어져가지고 오염이 안 되면은 이 육근이 부처님 몸이에요. 육진경계, 이 육진경계가 부처님 세상이야. 응?
육군과 육경이 어울려서 일으키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러면 육군, 육경, 육식이 청정하겠어? 오염되겠어요? 청정하는 거예요. 무명이 끊어지면.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이 청정한 세상은 부처님 세상. 육군, 육경, 육식이 오염된 것은 중생계. 그래서 사대 알고, 육군 알고, 육진 알고, 육식을 알겠죠? 그럼 육군, 육경, 육식이 청정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청정하다, 안 하다? 시방세가 다 청정한다, 보면. 그게 이제 보안보살을 얘기한다. 자, 그럼 1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안보살을 이야기합니다. 햇볕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는 것을 보라 하고, 이 두루 보자예요. 햇살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는 것을 보라 하고, 비추는 곳을 명료하게 아는 그늘 아니라 한다. 이른바 보안이란 보자를 설명하고 안자를 설명하고 이걸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햇살이 두루 비쳐 어떤 어둠이라도 밝히듯 대비의 마음이 널리 움직여 어떤 곳이라도 두루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수보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역보살이 나왔고 이 보역보살을 이어 보안보살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문수는 인지법행에 인지 깨달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나타내고 보여는 그 수행의 이치를 드러내요. 환인 줄 알고 공부가 끝나? 그게 진짜 보살이냐? 그 수행의 이치를 드러내요. 깨달음과 수행의 이치가 이미 드러났으니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은 밝히기가 어렵다. 상근기들은 그 시를 딱 듣게 되면 공부가 끝났는데 하근기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깨우쳐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므로 보안보살이 그 관한 바로서 이 보안보살은 두루두루 그 진실을 보는 그 눈이 있으니까 그런 안목이 있으니까 그 관한 바로서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을 삼아 세상에 환인 줄 알고 하나하나 챙겨서 모든 게 환유라는 그 방편, 그 방편을 삼아 일체 중생이 환 같은 삼매를 수습하여 모든 중생이 환 같은 삼매를 수습하여 그러니까 환 같은 삼매 이런 배는 중생의 입장을 녹하는 이야기다. 그게 이해를 하시면 돼. 수습하여 열의 대정멸에 증득하여 들어가게 하고자. 대정멸해. 부처님 마음자리는 고요하고 어떤 번뇌도 없는 걸 대정멸이라고 그랬어, 보면. 근데 탁 맨 그 마음자리에 가면 그 마음이 끝없이 그 끝이 없이 쫙 펼쳐져 있어. 마치 바다처럼. 그래서 해자를 쓴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대정멸해 증득하여 들어가게 하고자.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을 가르쳐 주시도록 부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자, 한문을 봐드릴게요. 게다가 간혹 가다가 좀 못 알아듣는 소리도 해야. 농담이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문을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합니다. 태양일자야. 변조, 두루 비추는 것, 이것을 일러서 보라 하는 것이요. 그날 명료하게 아는 그 감각기관을 햇살이 누리빛을 명료하게 하는 그 감각기관은 아니라고 한다. 이른바 보안이란 이 이름은 여일 변조하여 마치 해가 두루 비추어서 무유불촉하듯 어떠한 어둠도 밝히지 않음이 없듯이 이중부정이야. 유는 깊은 어둠, 촉은 밝히는 거야, 보면. 깊은 어둠을 밝히지 않음이 없듯이 비지가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부원하여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널리 운행되어서 무소부주지위하라. 어떠한 중생이 있는 곳에 무불조 두루하지 않은 바 없는 것, 이것을 일러 말하는 것이다 말이야. 개 이어서 보열이 밟은 자, 보현보살을 계승하여 이어서 밟은 자,
질문을 하는 것은 하고 무슨 까닭이냐. 보통 고자를 쓰는데 여기 거자를 썼어요. 같은 뜻이에요, 보면. 문수는 현화하고 문수보살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보현은 현수하여 보현보살은 수행을 나타내서 우수질이 깨달아 수행하는 그 이치가 이전하, 이때는 드러날 첫자로 봐야 돼. 이전하 이미 쫙 드러났지만은 기수지바, 기수 수행을 일으키는 그 방편은 난명이라 아직 밝히기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므로 보안보살이 여기 기소가루로 그 보안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그 보는 바로서 이 위기 수시방하여 수행을 일으키는 그 방편을 대중들에게 일러주기 위하여서 보령수습 여환삼매하여 두루두루 여환삼매를 수습케 하여 중생들이 여환삼매를 수습케 하여서 황같은 삼매를 수습케 하여서 증입열의 대정멸에 하여 열애의 부처님의 대정멸의 바다로 정늦게 들어가게 하려고 청불 부처님께 간청하여 계시 기수지 방냐라 수행을 일으키는 그 방편을 계시 우리 중생들한테 열어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보안보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자, 124페이지 한걸 봅니다. 차타의 신심이 황같아, 노로 나누어진 우리 중생계, 차타의 그 몸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이 황같아. 원래 진실이 아니야. 헛개비 같아서 본래 공하고, 본래 공이고. 참,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 건, 이 공할 때 공하고 표현은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보면. 공이고, 그렇게 가야 돼. 자타의 신심이 환 같다, 본래 공이고야, 공이고. 본부와 성인의 의보와 정보가, 본부와 성인의 의보와 정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의보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정보는 여러분들 몸뚱아리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보정보라고 하는 표현이 간간히 나와요. 본부와 성인의 그 몸과 세상이 이렇게 보면 돼. 본부와 성인의 그 몸과 세상이 하나의 경계로 통하여. 하나의 경계로 통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너무 쉽지. 부처님 마음이 청정에서 탁 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의 경계를 통하여 오직 하나의 청정으로서 항상 법계에 도루하리. 이것이 보안보살이 관한 내용이다. 보안보살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청정하더라 이거지, 보면. 이것으로 방편을 삼아 관한다면, 이것으로 방편을 삼아 이 세상을 본다면 거의 잘못된 길을 섭렵하지 아니하고 바로 깨달음의 바른 길을 밟아간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른 방편이라 하고 그 관을 바른 사유라고 하니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면 수행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찌 환이 여의어지지 않겠는가. 수행을 이미 완성하고 환을 이미 여의었으니 저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 어찌 근심하겠는가. 이것이 보안보살이 부연보살을 이어 부처님께 질문하는 이유이다.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무명의 환 여의려는 최선의 방편. 원각경의 보안장을 보아야 하네. 정관으로 신심의 환, 몸과 마음이 헛개비인 줄 알고 그 헛개비 환을 멸해버리면 청정하고 두렸단 빛 부처님 경계. 또 하모 스님이 보안보살장 전체 내용을 추약해서 개송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개송은 두 구절 봅시다. 송왈, 그 맨 위에 보게 되면 송왈. 욕지 알고자 하면 이완최선박. 환을 여의는 최선의 방편을 욕지 알고자 하면
이완 환을 여의고자 하는 최선의 방편을 알고자 하면 야응관치 보아야 한다. 야응관치 보아야 한다. 무엇을? 보안장이라. 원각경의 보안, 보살장을 야응관치 보아야 할 것이다. 응관치 보아야 한다. 야자를 강조해줄까? 야응관치 보아야 한다. 신심 환의 정관멸이면 신심환 몸과 마음, 이 헛개비 같은 이 몸과 마음의 의 정관이야. 세상을 바로 보는 그 관법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그 헛개비를 멸할 것 같으면은 헛개비가 멸한 그 자리가 청정하여서 맑고 깨끗하여서 오면 오롯하게 밝은데, 오롯하게 그 밝은 그 자리에서 불경창이라. 부처님의 경계가 빛이 나고 빛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줄인 게 무명의 환 여의라는 최성의 방편, 이환 최선방, 그걸 알고자 싶으냐. 언각경의 보안장을 보아야 하나. 야응관치 보안장이라. 정관으로 신심의 환 멸해버리면, 신심환의 정관에 의해서 멸해버리면 청정하고 청정, 뚜렷한 원명, 부처님 경계, 불경창이더라. 질문하시죠?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이다, 공하다, 그 차이점. 그러니까 오리 공하다, 이것은 딱 공을 보는 거예요? 비스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 1%, 2% 그런 식이라. 느낌이 그런 거야, 보면. 근데 오리 공이다 해가지고 이게 100%쫙 맞아 떨어져야,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근본치자하고 맞는 것이고, 공하다, 이것은 뭔가 움직이는 거야. 뭐, 오온이 움직여서 공으로 변해간다,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뭐가 1%,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다, 공하다. 공하다는 뭔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 하다는 동사, 움직여야 돼요. 이다는 니꼬르잖아, 보면. 그래서 공이다, 이것은 니꼬르 100%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환이다, 그러면 세상이 헛개비다, 이 소리에 보면. 세상이 환하다, 그리고 세상이 헛개비로 변하다고 이런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100% 뭐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그 망념이 딱 떨어져야 하는 거야,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꾸 그 음미해가지고 맛보면 맛이 되게 좋아요. 자, 원문 한 페이지만 들어갈게요. 일대의 보안보살이 125페이지입니다.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정령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들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이런 거는 12장 전체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이 법회에 모인 보살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요즘은 일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모든으로 이렇게 바꿔 썼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거 했을 때만 해도 가능한 말이 통하면은 한문하고 이렇게 맞춰서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한문을 배운 사람들은 요즘 내가 쓰는 글보다 이 글을 더 좋아해요. 거기에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써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본인한테 읽은 글이 제일 편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들어서 익어져 있는 말, 그러면 그 익어져 있는 말이 본인 기득권이라, 기득권. 그러니까 자기 상이나 기득권을 놓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꾸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익어져 있는 말만 하고 자기가 익어져 있는 행동만 하지, 보면은. 그래서, 내 책을 이제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옛날 책이 좋았다 그래요, 보면. 근데 난 지금 보면 이게 고칠 게 많지, 보면은. 그래서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이 법회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제가 잘 안 써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전차, 수행 순서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유하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방편으로 도로 그 가르침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까? 세존이셔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황 같은 삼매 서라는 것을 듣고도 황 같은 삼매 이제 조금 들어오시죠? 네. 황 같은 삼매 서라는 것을 듣고도 마음이 미혹 흐릿하여 곧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랍고 내 자비심을 일으키어 저희와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임시로 방편을 살아요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우체 투자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요거는 계속 경에서 되풀이되는 형식에 보면은 그때의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127페이지. 착하 127페이지요. 아, 달라요? 127페이지. 원문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해설로 써놓은 것은 내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걸 이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거리 같은 걸 가져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한번 의문점을 이렇게 내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 앞에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살님들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니까 맨 앞에 반편씩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보면은. 그리고 요 원문 밑에서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은 것은 그 원문 내용을 분해해가지고 조립해서 내용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법회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착하고 착하도다 삼남자여. 그대들이, 요즘은 너희들이 그랬는데 요즘 그대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대들이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의 수행점차와 사유 및 거기에 머무르는 법과 임시로 설한 여러 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부처님이 법문하시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자 보안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대중과 함께 무결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 지금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128페이지 보입시다. 산남자여 새로 배우는 보살과 신학보살에 보면 말세의 중생이 열에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려면 열에 청정한 원각심이 뭐요? 부처님 마음에 이 원각이 부처님 마음에 십자 하나 더 붙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는 원각이 나오고 원각심이 나오고 원각성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골치가 지켜지게 나쁜 거야.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될 때에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쭉 보면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열에 청량한 원각심을 구하려면 응당, 이 응당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그 표현 아니, 능이 응당이라고 하는 표현도 굳이, 한글 표현에 빼면 더 좋을 때가 많아. 그럼 문장이 더 부드러워. 근데, 이 당시 책을 쓸 때만 해도 글자 한자 한자를 안 놓치고 써야 잘했다 소리를 들어. 그래서 처음에 쓰지 잘했다 그러지,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글을 내 글을 써야지 남의 말 들을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장을 음미하게 되고, 이 사족 같은 글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글,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족이 없는 글을 심플하고, 간결하고, 뜻이 잘 전달이 되면 됐지. 뭐, 이런저런 수식어나 쓸데없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 응당, 정념으로 모든 환을 여의어야 한다. 여의어야 한다. 이 소리에 응당 소리가 들어가 있거든. 정념으로 모든 환을 여의어야 한다.
열의 청량한 온각심을 구하려면 정념으로 모든 환을 여여야 한다. 여번에 응당 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먼저 열의 사바타 행에 의지하여, 했단 말이에요. 먼저 열의 사바타 행에 의지하여 굳게 계율을 지키며 편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조용한 수행처에서 고요하고 단정하게 자수하며 항상 이러한 생각을 지녀야 한다. 지금 이제 초보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그런 표현 했잖아요. 사마타가 뭐예요? 사마타가 뭐예요? 몰라요. 모를 것 같은데 사마타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으면 무조건 뭐? 사마타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사마타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사마타는 삼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마타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사마타해, 이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살의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사마타 행을 어떻게 하느냐? 사마타 부처님 마음이 수행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중점. 그러니까 사마타 행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보고 들어가는 공부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12 분별이 있다, 없다? 마음을 쉬는 거다, 헐떡이는 거다? 쉬는 거예요, 보면. 사마타 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거예요. 사마타 행의, 상대적인 말로 하는 게 비파사나, 또 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파사나는요, 사마타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상대되는 말로 비파사는 많이 나왔어요. 그럼 비파사는 뭐예요? 부처님 지혜. 통찰이에요, 통찰. 그러니까 이 비파사나 행은, 모든 것의 흐름, 그 인연의 흐름을 그 속까지 파 들어가서 통찰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보면은. 살피는 힘이야. 그래서 사마타 행은 부처님 마음에 집중하는 힘이고, 비파사나 행, 부처님 지혜는, 삶 속의 흐름을 살펴서 통찰하는 건데, 통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쓰는데, 통찰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보면. 사마타 행은 부처님 마음에 의지해서 하는 수행. 비파사나는 부처님 지혜에 의지해서 하는 수행. 이 세상의 모든 수행은 이 두 가지 수행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근본을 알고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그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는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형식이나 모습이나 떠듬떠듬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인 척 하는 건 이건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도리를 잘 알면 어떤 수행이라도 요 근본을 가지고 딱 지켜보면 바로 가는가 잘못 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말 하면 이 말을 흘리고 저 말 하면 저 말을 흘리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표류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표류하는 거야. 여기 다니면서 보면은. 그래서 먼저 열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굳게 계율을 지니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 보면 원칙을 지켜야 아름답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이 시간은 내가 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시간에 탁 맞춰서 나와가지고 다녀가는 것도 큰 수행이라고 보면. 구애를 지내며, 기회를 지내가지고 원칙을 지내기도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여기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아이쿠, 마구니. 늘 친절하게,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달라이 라마는 그러잖아요, 보면은. 종교의 근본은 친절이 돼야 된다. 대자, 대비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오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지객이 하나 나와야 돼. 지객. 우리 결집을 표현하면 지객이라고 하는 건 객으로 오신 분을 접대하는 거야. 접대 보면. 그래서 중국에 가면 커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객당이라 객당 보면 객당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저녁 오시는 거 손님들한테 차대접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보면. 우리는 객당이 없어. 우리는 좀 야박하고 인색해서 그런 것 같아. 장소가 없어서. 이거 쉼표에서 하면 되지. 누구든지 보면. 그런데 이제 적당히 그 소입을 맡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법안심 보살을 지객할 수 없거든. 와가지고 오늘 사람들 칭찬해서 대접하고 따뜻하게 대주면 돼, 보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옛날에 송강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우찌우찌 이야기 해가지고 송강사에는 밥 먹을 데 없거든. 식단 지나면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국수를 잘 끓이거든. 국수 한 그릇 드리고 그 사람도 국수 좋아하거든, 보면. 국수 한 그릇 끓여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치대학, 인문학 하시는 분이야. 그 불교구를 많이 써.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매일 한 100통 이상을 받았을 거야. 그분은 스승으로 모신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 해. 나는 부담스럽지. 성룡한테 그때 교황 교수로 오셨거든. 그때 글을 쓰는 거 보면 글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만에서는 최고의 문필가. 최고의 문필가 보면.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글을 써놨으면 아주 좋은 문집 하나 만들 정도로 그렇게 왔는데, 그때 그 인연이 ging 가다가 우리 중국 가서 신세 되게 많이 졌거든. 그 신세 갚음 하려고 이제 국사를 줬더니 대만에 법고 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성엄 스님이라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스님이 절을 쳐놨는데, 그때 거기 가게 되면 사람들 대접을 되게 무심하게 하거든. 무심하게 보면. 근데 그 보살이 연락고 가니까 딱 도착하니까 주지가 탁 나와서 도열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거기 또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보면은.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불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불강사의 스님 한 분도, 그때 싱가포르에? 해민 스님 말입니까? 해민? 성자 들어간 스님, 성자. 성원 스님. 그 스님이 홍콩이었던 모양이다. 홍콩에서 법문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는 법문하면 아주 장엄을 잘 하거든. 장엄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법문 듣고 내려가는 할머니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대, 부축을.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가지고 자식들을 불러서 내가 니들한테, 물려준 유산을 줬는데, 그거 절반만 날 다시 줄 수 없겠냐. 내가 쓸 데가 있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이거 어머니 다 쓰셔도 된다고. 돈 줘도 뭐야. 그래가지고 대만에 와 있는데, 내려가시는 거 높아 하면한테 신녀에게 몸만 잡아줬을 뿐인데, 원래 이제 법문도 듣고 가마도 받으셨겠지, 보면. 돈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불사할 때. 그 불강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야산에 허르반절이었어, 허르반절. 우리가 초창기 80년대 후반에 갔을 때는 보면. 근데 지금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수렴들이 몇천 명이 살잖아, 보면. 그때 아마 시초가 아마 보살 때문에 그런 불사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불강사 신도만 1억 2천만 명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보면. 그러니까 없어도 마음을 크게 먹고 크게 놀아야 되는데 짜증하게 놀면 그냥 짜증나게 끝나 보면
그러니까 원력을 세우시라고 보면 이걸로 법회 마무리할게.